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이번 주도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잘못한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도 행복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따뜻한 봄 계절이 돌아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빨리 없애주시고 백신 접종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지막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고 하나님, 예수님 사랑을 많이 느끼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짠! 여러분,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이 나무는 바로 종려나무예요.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에요. 이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종려나무는 이파리가 굉장히 얇고 뾰족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대추와 비슷한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대추야자나무라고도 불러요. 종려나무 가지는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해요. 부채살처럼 곱게 뻗은 가지가 마치 찬란한 빛의 형상 같아서 승리와 영광을 의미하게 되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오래된 그림을 보면 시종들이 왕에게 나뭇가지로 부채질을 해요. 그때 사용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예요. 이렇듯 종려나무 가지는 예로부터 왕들에게 많이 사용되었는 나무였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열심히 길을 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근처인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 가까이에 도착해서 잠시 멈추었어요. 예수님은 2명의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곳에 가면 지금까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나귀를 데리고 이리로 다시 돌아오너라. 그때 만약 누가 너희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주님께서 쓰려고 하신다고 대답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한 마리를 끌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의 등 위에 걸쳐 놓았어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흔들며 소리쳤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들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모두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길게 깔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언젠가 자신들을 구원하고 다스릴 강한 왕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크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왕을 기다려왔어요. 마치 구약시대의 다윗 왕처럼 말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장 크고 강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바로 다윗과 같은 강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라고 외쳤지요. 하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요. 어린 나귀는 연약함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은 왜 연약함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신 걸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도 다른 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첫째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왕이에요.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평화의 왕이에요. 겸손의 왕, 승리의 왕,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지요. 말씀을 읽으며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려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종려주일이에요. 내일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셨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2000년 전 오늘 겸손과 평화 그리고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고백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겸손히 이 땅에 오신 왕,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왕,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왕, 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겸손의 왕, 승리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희생하시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며 감사하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똑바로 알고 믿어서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복음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복음과 믿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과 살아갈 수 있는 물질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렵고 지치는 순간이 와도 주님 의지하면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더욱 감사할 기쁜 일들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그런 꿈과 비전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일에 이 헌금이 가장 올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